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EBS 개인 양육 교재의 2강이죠. 전도에 대한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 재밌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16절 17절을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기하죠? 왜냐니까 확신에 차 있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 되어 있냐?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걸 봐서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자격을 우리에게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자의 자격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거거든요. 이 장면에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고린도 그 전서 15장에 보니까 약 500여 명의 제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의심하는 자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 세계복음화를 말씀하셨고 전도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도자의 자격 중에 우리가 굉장히 능력도 있어야 하고 흔들리지도 말아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에 통달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형태가 다르고 모습이 다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다 전도자요, 전부 다 선교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이거를 다시 보기로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이 분명히 전도에 대해서 크든 작든 방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전도학교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뭐라고 베드로가 기록했냐? 천사도 주목하여, 그 옛날 성경에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니까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고 상을 잃지 아니하겠다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내가 전도자의 여정을 걷겠다 혹은 걷고 있다 이런 분들은 절대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과 그 후손을 그냥 두신 적이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렸죠. 어떤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전도를 하러 다녀요. 근데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는데도 좀 사람이 좀 이상하고 좀 부족하고 좀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아무도 소중하게 보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이분을 소중하게 보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나름대로 뭐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배경이 되어지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뭐 어떻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분이 병에 걸려서 전 돌아가셨다는 줄 알고 있는데 이분 장례식에 거의 오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도. 심지어 이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조차도 이분을 소중하게 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국가에 이분에 대해서도 보는 사람마다 다 관점은 다 다르겠죠. 근데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 한 명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게 살람 목사입니다. 그리고 이 살람 목사가 복음 전했던 제자가 로니라고 하는 전도사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방글라데시는 모슬림 국가 아닙니까? 생명의 위협, 그리고 온갖 마약 같은 걸 숨겨가지고 그 뭐죠? 그 법정에 서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얘기한다 아닙니까?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그 교회 운영 그만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그리고 로니 존슨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거에 결단코 뭡니까? 그 자기가 그 앞에 굴복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는 그 순간 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놓고 잠시라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살람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배경 없다라고 말했던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걸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의 절대망대라고 합니다. 예비해놨어요. 근데 사실상 이것을 보고 지속하는 뭐가 없냐? 파수꾼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현장에 널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없다. 지금 이 용어로 바꿔볼게요. 망대가 너무나 많이 예비되어 있는데 그 망대에 설 파수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데가 없다, 전도의 열매가 없다, 응답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게 잡혀있지.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겁니까? 그런 법이 없겠죠. 자, 그렇다면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죠? 이 빛이 이미 너 위에 이르렀지 않냐?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죠? 자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왜냐? 빛이 이미 이르렀다. 그리고 보라,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되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는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예비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그 위에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분명히 뭐라고 했냐? 파수꾼을 세워라. 그냥 우리 보고 막 망대를 세우고 건축하고 이러면 진짜 힘들 건데 예비되어 있다니까요. 그 예비된 망대에 지속할 수 있는 뭐가 없냐? 파수꾼이 없어요. 두 번째, 이 망대를 보면 그때부터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기 위하여 나를 준비하셨구나, 그게 보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빌립보서 1장 3절의 중지를 보니까 처음부터 선한 일, 착한 일, 이 착한 일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4절 4절에서 5절이죠.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허락한 것 중에 선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근데 이걸 감사함으로 보고 말씀과 기도로 이제는 이게 구별되게 된 것이 이제 보이게 될 것이다. 이게 사모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미래를 보지만 우리는 사모늘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거룩하다가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구별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이 선한데 말씀과 기도 그걸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때부터 하나님의 이정표가 옵니다. 성경을 갖고 얘기해 들어볼까요? 갈보리산에서 주셨던 언약의 사건이 나중에 로마로까지 이렇게 전달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냐? 첫 번째, 우리가 전도를 두고, 두 번째는 어떤 전도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되겠냐? 세 번째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겠고, 네 번째, 열매를 보는 눈이 어떻게 되겠냐? 거의 대부분 열매를 보는 눈이 틀려 있거든요. 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면 응답받았다 이럽니다. 물론 응답일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보는 열매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전도운동의 결과가 어떠냐? 이거를 봐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전도의 방법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뱀이 되라 라고 된 게 아니죠. 뱀처럼. 두 번째는 비둘기처럼. 세 번째는 누룩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방법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뱀은 막 눈에 보이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설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목표는 확실합니다. 뱀이 한 번 딱 공격을 하게 되면 제가 동물의 왕국에서 봤는데 뱀이 사장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네요. 다른 맹수들에 비해서 거의 한 번 딱 공격하려면 목표점을 잡으면 거의 성공한답니다. 그럼 뭐 뱀이 그냥 막 나 간다 이러면서 돌아다닙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 말은 뱀처럼 지혜롭고, 그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냐? 비둘기처럼 이랬습니다. 비둘기는 순결의 의미입니다. 순결. 그리고 이거는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동기를 얘기합니다. 동기. 순수해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그 동기거든요. 이번 캠프 때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보입니다. 예전에 어느 국가에 가가지고 캠프를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 이 목사님이 동기를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캠프를 참여를 하셨어요. 거룩한 동기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뭐냐, 교회가 너무 많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목표는 뭐냐? 지교회 몇 군데 세우는 거다. 이게 전도 캠프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게 외부 사역자도 들어가고 하는데 지교회가 안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힘이 다 빠져본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역시 캠프에도 열매가 없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세 가족이 몇 군데가 연결된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님의 시작인데 이분은 그게 안 보여요.
왜냐? 동기를 갖고 있거든. 이번 캠프 때 지교회, 이번 캠프 때 목표 영전 몇 명,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그거 전도하겠다라는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 동기거든요. 그리고 이 누룩이라고 하는 말은 전도의 결과를 말씀하시거든요. 이 누룩이 이스트 아닌 거야. 조금 소량을 넣어도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거. 이거는 뭘 얘기를 하냐? 확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전도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혜롭게 해라. 그래가지고 뭡니까? 물론 필요 때에 따라서는 좀 우격다짐식으로 해야 될 때가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어디입니까? 저 지하철역에 나가가지고 뭡니까? 과음 지르고 그거 하나님 주신 방법 아니거든요. 저도 한 번씩 뭐 KTX라든지 이런 걸 때문에 한번 역을 가면 막 메가폰 들고 막 그럼 발음도 똑바르지도 않아요. 이렇게 막 얘기했었는데 막 외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볼 때마다 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저 밖에 좀 안 나오게 해달라고. 그 지혜로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요새는 잘 안 보이던데 지하철역 타면요. 제 부산에서 지하철 탈 때 항상 그분 계셨어요. 빨간 지게에다가 빨간 락가를 칠했어요. 왜 칠했는지. 그래가지고 이상 십자 같은 걸 그 지게 짊어지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앉아 있으면 그래서 가가지고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건데 마귀 새끼, 네 저주받을 거고 이러고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지하철에서. 그게 전도입니까? 아니거든요. 지혜롭게. 하지만 동기 없이. 그리고 반드시 올바른 전도는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말씀하시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겠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돌밭에 부러진 씨앗,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 그 무슨 말이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거 괜찮다. 근데 우린 자꾸 옥토밭이 아니라 다른 데다가 씨앗이 뿌려진 걸 보고 열매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을 어떻게 하겠냐? 다락방. 자, 이 다락방의 정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그 다락방이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장 2장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내가 처한 장소에서 날마다 교회에서 날마다 집에서 그것처럼 다락방의 정의는 뭐냐?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는 것. 이게 다락방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다락방 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 특별하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초대교회가 다락방 곳곳에서 펼쳐져서 했던 그거를 찾아내자는 겁니다. 뭐지요? 내가 있는 지역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이걸 믿고 가장 첫 번째 뭐라는 거냐?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래놓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하는 것. 이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들어가가지고 딴 얘기하면 안 돼요. 뭔 얘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게 되죠. 당연히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널려 있어요. 오늘 제가 인천 서구에 이번에 지난주에 우리 세례 받으셨던 우리 이승재님 그 길을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망대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목사님이 이 먼 거리를 귀한 발걸음을 해주시는데 이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겁니다. 그건 단순한 생각, 그게 기도죠.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터졌냐? 자기가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아니 기도했는데 쓰러졌어.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19를 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모습을 집주인, 그 옆에 있는 방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근데 우리 같이 근처에 우리 서구에 사시는 우리 강수준 권사님이 그때 같이 갔거든요. 그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아우 다행이다 이렇게 가슴 쓸고 있는데 권사님께서 딱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이번 일이 이 모습을 봤던 주인 아저씨 그 다음 옆에 있는 방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게 보는 눈이 달라요. 저도 그 말 듣고 아멘 그랬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멀쩡해졌어요. 멀쩡해져가지고 다른 사람 물을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지냈냐 이러니까 그 뭐 골든타임 안 놓쳤다고. 근데 목사님이 그때 오셔가지고 살았다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보냈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집주인 아저씨 복음 듣고 알고 봤더니 집주인 아주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에요. 정동교회인가? 네.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나고 그렇게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제가 이쪽 지역에서 계속 그걸 듣고 기도했대요. 근데 우리 집에서 그것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이 증거됐다는 얘기 듣고 너무 감사했다고. 감사하죠. 근데 오늘 갔더니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옆에 있는 친구가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근데 그분 제가 누군지 알거든요. 첫 번째 갔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방해를 해요. 근데 처음에 복음 전할 때 그때 강 권사님 계셨거든요. 강 권사님도 좀 결박받아야 될 건데 라고 할 만큼 복음 반대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저를 만날 생각도 없어요. 그러고 있다가 아까 그때 막 119 부르고 했었다고 했죠. 그때 그 모습을 봤어요. 근데 왜 이분이 오늘 복음을 듣기로 했냐, 이승재 님이 아마 지금 말씀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이 그때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것밖에 없는데 몇 년 동안 내 삶을 애워싸고 밤마다 비명 지르면서 일어나는 그 정신적인 그 문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 복음에 대해서 들어야 되겠다. 이분이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오늘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복음 전하는데 방해하고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 사람이 좀 거만해 보이고 이랬거든요. 너무 순수한 겁니다. 또 이분도 똑같아요.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기도합시다니까 또 이분도 무릎을 꿇래 제 앞에서. 네. 근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방구석 한켠에 너무 괴로웠겠죠. 이분은 불면증에 우울증에 정신과 약을 먹고. 그래서 제가 단언하고 왔습니다. 올바르게 말씀 들으면 우울증 내가 치유될 확신이 있다고. 어느 정도가 얘기했냐, 치유 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근데 이분이 그거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천주교를 몰입해서 다녔대요. 그러니까 뭐 신부랑 찍은 사진 막 온갖 그 천주교 구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뭔 얘기를 했냐,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어디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기 어떤 것도 들어가도 안 된다. 목사인 내가 온 거지만 나 때문에 이분이 응답받은 게 아니다. 누구냐?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안 된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요 안에 뭐가 들어가면 그건 이단이고 그건 절대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마리아도 들어가면 안 되고 신부도 들어가면 안 되겠냐. 그렇지, 맞다고. 그랬더니 우상이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치워버리겠습니다 당장. 저는 인사치레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예배 인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오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승재님한테. 그 동생이 그 우상을 같이 다 치워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런 망대가 곳곳에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거를 보는 눈을 가려버린 겁니다. 눈을. 그래서 사무엘 했던 겁니다. 어디에 있냐? 한 가지 예를 들어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마에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블레셋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게 아니다. 블레셋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로 돌아가자. 그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죠? 지금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이 아니야. 지금도 말씀하세요. 우리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에 어떤 때라고 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선교를 열었다니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힘든 그때에 나는 그래서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나이가 힘든 그때에 하나님은 선교를 준비해 놨는데 나는 안 돼. 그죠? 우리가 보는 눈이 그렇게 달라요. 하나님과 조금만 그 올바르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망대다.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영원전부터 예비되어 있는데 뭐예요? 파수꾼이 없어요. 맡길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RTS 캠프를 하고 난 다음에 참 마음 아픈 포럼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 말이 100% 맞지 않을 수도 있겠죠. 수년 동안 RTS에서 캠프를 참여했대요. 그러니까 학부 1학년 때 연구원 3학년이니까 7년 동안 정말 복음 전하고 싶어서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사람, 정말 복음 듣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기는 저쪽 지방에 사니까 연결해 줄 거 아닙니까? 하나도 연결 안 되더래요. 다들 지속 안 하더랍니다. 다들 핑계가 있대요. 바쁘다, 뭐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것이 많다. 근데 오히려 일꾼이 적다. 무슨 말이죠? 망대가 너무 많아. 근데 파수꾼이 없어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진 파수꾼의 그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 전략이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랬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내가 전도하겠다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요원아 가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전도 전략의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장화입니다. 가서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왜 가라고 했냐? 제자를 삼아. 이 말씀 뭐죠? 제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냐? 아니면 제자는 만드는 거냐? 이게 모든 선교단체의 이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자는 만드는 거다 해서 내비게이터라든지 혹시 그 출신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출신들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고 다락방에서 말하는 제자의 중요한 관점이 뭐냐?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은 전도화 혹은 교회화라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교회에 등록시킨다, 이 말도 맞는데 그 현장을 교회화하는 겁니다. 교회화. 거기서 뭘 하는 거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십니다. 지금 의왕지교회라든지 저 인천 서구 지금 말씀 듣고 계시겠죠. 이런 분들이 사실상 우리 교회에 오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저 의왕지교에 계신 분들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우리 교회 오시겠다는 걸 제가 노 했습니다. 뭘 말씀을 드렸냐? 지역에서 예배드리라. 왜냐? 교회화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교회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지자가 지역 지자입니다. 가지 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지교를 할 때 양문교회 의왕지교회, 저는 그렇게 명을 하지 않습니다. 양문교회 의왕지교회 이러면 뭐죠? 양문교회 브랜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닙니다.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 우리가 하자는 건 그 교회화를 얘기합니다. 필요하다면 교육자를 파송하면 됩니다. 나중에. 그죠? 나중에 정말 필요하다, 미디어 시설을 준비해 놓으면 됩니다. 정말 필요하다면 교육자를 보내서 개교회화를 시켜도 됩니다.
어떻게 하자는 거냐? 그 지역에 계속 재생산이 될 수 있도록 지교회를 만들잖아요. 지교회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울이 세계복음화를 했는데 사실상 바울이 움직였던 지도를 보면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을 해서 총 7지역을 움직입니다. 바울이 안디옥부터 로마까지 딱 7지역을 움직입니다. 근데 그 넓이가 넓지가 않아요. 근데 그 7지역에 각 그 지역에다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서신서죠. 이게 250년 뒤, 그리고 그 이후에 전 세계가 복음화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바의 집이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라고 했을 때 그 교회밖에 없었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한 교회는 그 지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자기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교회를 세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서구에 지금 계시는 분도 본인께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지금 들어와서 같이 기도문과 이런 말씀을 같이 공유해보고 싶다고 하길래 제가 무조건 오케이 해드렸습니다. 뭐냐? 지교회. 그죠? 자, 지금 의왕에 계시는 분들도 지금 말씀 듣고 계시겠죠? 지금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속할 장소, 함께 복음 전할 사람, 복음 듣는 사람,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주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계속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 복음 듣고 영접했는데 연결이 안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 거냐? 그 내 기준.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자기 집에 초청하겠다고. 뭡니까? 파수꾼. 만일에 의왕에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혼을 누구한테 갖다 붙입니까? 파수꾼이 없는데. 망대를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파수꾼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기분적으로 드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의왕에 서구에 이렇게 복음이 진전되는 얘기를 듣고 우리 강도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쪽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세워 계셔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권사님을 띄우기 위해서 쓴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잘 한번 보시라니까요. 아까 우리 RTS 학생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복음을 전달해 줄 곳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눈물을 그리면서 얘기해요.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 그러면 현장에서 제자 훈련을 어떻게 할 거냐?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게 들은 바를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전달할 수 있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현장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문을 찾는 겁니다. 문. 기존 신자가 진짜 은혜 받으면 문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낙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새 신자는 문 정도가 아닙니다. 밭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 밖에 사명자가 있어요. 분명히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내가 짧은 소견에 혹은 짧은 눈으로 이 사람은 맞다 아니다를 자꾸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좀 사명자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넉다운 됐어요. 그러면 기다려주면 될 걸. 그거를 자기가 실족해요. 나는 아닌가 봐. 잘못 봤나 봐. 그렇습니까? 왜 그 하나님이 어디 갔죠? 하나님의 여정, 인생 전체를 두고 이끌어 가신 여정을 된다 안 된다고 결정을 합니까? 그죠? 그 말씀 안 들었습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격하게 싸워서 갈라서게 된 계기가 누구죠? 마가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자마자입니다. 근데 이 마가요한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명자로 나중에 바울 옆에 있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노인 바울입니다. 너는 속히 나한테 와라. 디모데한테 얘기해요.
그러면서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고 수많은 제자들이 바울 다 떠나갔어요. 그때 이 대마라고 하는 사람 성경 찾아보십시오. 바울이 했던 사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제자가 언급이 안 됐는 걸 봐서는 이미 바울보다 먼저 순교했던 것 같아요. 아리스다고는 평신도입니다. 누가만 함께 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죠? 마가를 나한테 데리고 와라. 그가 저에게 유익한 자입니다. 처음에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 바나바랑 있다가 나중엔 베드로 밑에 있다가 나중에 끝까지 바울을 도왔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마가 요한이 글을 하나 쓰죠. 그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근데 된다 안 된다를 그렇게 판단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 이렇게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을 못 찾으면 전도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이 어딘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혹시 이번 사건에 일어난 만난 사람이 혹시 그 사람일지도 모르니까 가보는 거예요. 근데 순간 봤었을 때 우리의 평가하는 기준이 있겠죠. 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 이거는 참고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아, 이 사람은 몸이 안 좋구나. 그러니까 무조건 치유사역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참고는 하되 판단 기준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문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이면 보일수록 뭐가 점점 크게 보이냐? 아, 하나님께서 예비해놨구나. 예비해놨다는 말은 뭐죠? 전도는 방법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비해놓은 거를 찾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인도. 자, 그럼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성경적 전도운동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이 말씀대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성경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가장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제자. 그리고 46절에서 47절의 말씀 보니까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구원받을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0장에도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며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제가 이 성경을 유심히 읽으면서 왜 힘쓰라는 단어를 표현을 썼을까? 아니 되어져야 되잖아요. 오고 싶어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오고 싶어 하셨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힘쓰다라는 말은 뭐죠? 이 사단은 지금도 교회가 모이고 교회가 힘을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이기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돼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것이 급속화된 것 같습니다. 이번 기독교 TV를 보니까 코로나 때 비대면 이것이 너무나 익숙해가지고 대면으로 전환을 못하는 성도들이 꽤 프로테이지가 높다고 합니다. 말씀대로 그래요. 모이기를 힘쓰라. 초대교회 때 힘썼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는 6장 7절을 보니까 제자의 수가 힘이 더 많아지고 이 제자들이 힘이 더 많아졌는데 막 흩어져 있는 이런 파수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가진 파수꾼이 다메섹에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거기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하나님이 꺾어버린 겁니다. 왜냐? 아나니아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전도가 지금 나를 통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내가 매일 아침마다 혹은 내가 곳곳마다 전도 현장을 둔 사모너를 가지고 내가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있다? 결단코 하나님 상을 잊지 않습니다. 그게 깔려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분주함과 나태함에 누워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팀 구성을 해서 1년 동안 지속하게 되니 거기에 수많은 무리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4장에는 디모데 같은 제자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도 예비가 돼 있었죠. 그죠? 자, 16장이 루디아, 17장이 야손, 18장이 브리스길라 부부, 하나님의 절대망대가 예비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비돼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꼭 사용하셨던 게 있습니다. 사건. 그럼 이 세 가지만 딱 볼까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16장에는 뭐예요? 문이 막혀요. 아니, 문이 막혔다니까요. 그리고 무응답입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절대망대를 예배해놨어요? 루디아. 야손을 만날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깡패가 동원된 겁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데 깡패가 동원된 난리를 피네요. 야손. 브리스길라 부부는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요. 실패한 바울, 그 아덴에서. 그래서 로마를 떠나서 실패했던 브리스길라 부부. 그 뭐죠? 실패자와 실패자가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팀이 뭐죠? 로마에까지. 그래서 나중에 에베소서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8절에 에베소에서 두란노손에서 말씀을 2년 동안 강론하게 되죠.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됩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다락방. 나중에는 뭘까지 보게 되죠? 21절에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현장을 파고들고 하겠냐라고 하는 것은 내일부터 훈련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라. 좀 정말 말씀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도를 두고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첫 번째는 현장의 날을 정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뜻을 정해야 돼요. 여러분 날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꼭 뭐하고 같냐면 11조의 의미하고 같아요.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10분의 1은 내 거, 그러니까 10분의 1은 하나님 거, 나머지는 내 거, 이런 의미가 아니죠. 전부 다 하나님 건데 내가 중심을 들여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죠? 365일 24시간이 하나님의 날이고 전도의 날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 날은 내가 전도를 되어서 마음을 담겠다. 그 날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게 달라져요. 보여지는 것이. 그때부터 당장 뭐가 달라지냐면 눈이 달라집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포럼이 있습니다. 사역자들. 한번 그런 포럼을 좀 하셔야 돼요. 한 번은 어떤 포럼 하시냐? 나를 잡았더니 그날에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구원받은 사람을 붙인대요. 희한하게. 그리고 어떤 분은 뭐라고 했냐? 그 날만 되면 자꾸 사건이 일어난대요. 네. 그 지금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고개 끄덕거리지만 속으로 그게 아닐 건데, 매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나를 정해놓으니 그게 특별히 그리 보여요. 여러분, 저 우스갯소리로 뭐하고 똑같은지 아세요? 마누라가 맨날 바가지 긁어. 예를 들어서 매일 긁는데 내 생일이라 똑같이 긁었어. 바가지를. 더 서러워요. 왜냐, 생일이거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맨날 자녀한테 잔소리 하는데 그 자녀 생일날 잔소리 해보세요. 애 더 상처받아 버려요. 똑같은데. 왜냐, 자기한테 날이에요. 무슨 날? 생일. 그죠? 똑같아요. 나는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현장의 날. 그게 다락방의 시작.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 그죠? 그래 놓고 있으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만남이 달라집니다. 이 만남 속에 이 사람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은 도와줘야 될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사명자다. 그 중에 또 뭐가 있냐? 함께 들어가야 될 사람이다. 그게 딱 나와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반드시 있습니다.
이래놓고 팀 구성에 따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파고드는 정도로 응답을 문을 여십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매번 우스갯소리를 안 합니까? 수년 전부터 제가 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나를 잡아라, 현장에 나를 정해라. 좀 안 한다 싶으면 좀 안 했다가 어느 날 또 까먹을 만하면 또 꺼낸다 안 합니까? 해야 돼요, 현장의 날. 근데 희한하죠. 내가 실족하는 날은 딱 정해놔요. 언제든지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나는 언제든지 넘어져 라고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날이 오지도 않았어요. 올 것 같잖아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날을 정해야 돼요. 수요 예배 때 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날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때에, 그날에, 그곳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제9식기도 시간에.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시간표. 그거는 아무도 못 막아요. 그죠? 그때에 나는 시달리는데 하나님은 성교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도 오히려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간표로 움직인다니까요. 그죠? 좀 안 좋게 말해서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안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아무도 이 복음을 외치지 아니하면 내가 길거리에 있는 돌들을 들어서라도 외치게 하겠다. 그 무슨 말입니까? 절대 막히지 않는 하나님의 시간표. 근데 모든 성경이 나올 때 그때의 시간 개념에 나오는 글을 잘 보세요. 그 배경을,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요. 전부 다 그 상황이 좋았던 상황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하나님 응답을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정해라. 맞지요? 그리고 그때를 정해라. 한 현장을 정하려면 그곳을 정해라. 그러면 절대 하나님께서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만남을 주십니다. 이걸 가지고 파고드는 전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전도의 방법을 얘기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내용, 뭘 전달해야 될 거냐라는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도 응답에 영원한 응답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일평생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예비하신 절대망대를 가진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을 두고 영원전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절대망대를 찾게 하시고 그 위에 영원히 지속할 파수꾼으로 서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전체를 살리는 언약을 두고 예비하신 절대망대를 찾아 세우는 응답이 있게 하시고, 특히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선교를 두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들어갈 그 현장 곳곳에 선교의 망대를 세우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금 이 시간 멈추지 마시고요. 우리 1, 2분 동안만 우리 계속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연스럽게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절대망대를 찾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진짜 보게 되면 이걸 볼 겁니다. 지속할 사람이 없구나, 맡길 사람이 없구나, 이걸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저 현장에 나를 보내셨군요. 우리 계속 강단 말씀 흐름을 타고 계시니까 참다 못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신 거군요. 그걸 보게 하옵소서. 정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2, 3분 동안 여유 있게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